참 예수님. 네, 인천에서 왔습니다. 김현우 바울을 신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처인지구, 성령 대피정이죠. 지구 대피정이죠. 그래서 1년에 한 번인 대피정. 지구 대피정도 중요하죠. 왜냐면 저희가, 저희들의 본질적인 거죠. 이제 1년에 한 번 전국대회가 있다면, 전국대회에서 전국적으로 또 모인다면, 또 교구대회가 있고, 또 지구 차원에서 하고, 또 본당에서도 하지만, 지구 차원에서 또 우리들, 몇 개 본당 있어요, 여기? 처인지구? 13개 본당? 8개? 8개 본당에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다들 뭐, 지금 날씨도 좋고 갈 데도 많을 텐데, 피정이 오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오신 모든 분들에 대해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저는 지금 로마에서 교육하고 돌아온 지 한 3일 돼가지고, 이게 또 시차가 있어요. 이게 제가 이제 올해 하느님께서 불러주셔가지고 미국도 가서 강의를 하고 오고, 이제 미국은 이제 이쪽 방향이고 유럽은 이쪽 방향이에요. 반대쪽인데 이게 시차가 역으로 나는데 또 다른 경험을 합니다. 미국 쪽에 갔다 왔을 때는 아침 강의는 괜찮았어요. 근데 밤에 하는 강의는 졸리더라고. 시차 때문에. 근데 지금 이쪽을 갔다 오니까 아침에 졸려요. 왜냐면 11시에 자든 12시에 자든 밤에 새벽 2시에 일어나요. 그리고 잠이 안 와. 새벽 내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오다가 새벽 6시쯤에 잠깐 잠들어. 그리고 잠깐 깨면은 아침인 거예요. 이 상태이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오는데 너무 졸린 거예요. 졸린데 어떻게 지금 여기 삼가동 아침에 피정이 있다는데 그래서 막 오는데 내비게이션이 GPS가 획가닥 가가지고 내비게이션이 반대쪽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계속 제가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뒤로 가래. 얘도 시차가 있나?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거슬리잖아요. 분명히 이제 내비게이션 따라가는데 이게 반대쪽으로 가 있으니까 계속 이거 보면서 이게 반대쪽으로 가고 있지 반대로 생각하면서 갈 수는 있어. 갈 수는 있는데 이게 신경 쓰이는 거야. 신경 쓰여서 껐다 켜야겠다, 핸드폰. 그래서 이제 운전하면서 핸드폰을 껐다가 다시 켰어요. 다시 키니까 GPS가 바로 작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핸드폰 잘 안 되면 껐다 키면 돼요. 껐다 키는 거예요. 사실 우리들의 여정이 항상 어떻게 거룩하게만 지내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봉사하시면서 느낄 거예요. 내가 하느님을 많이 체험했어. 또 성령의 은사를 많이 체험했어요. 근데 또 살다 보면 이게 자식 문제, 또 남편, 또 아내, 또 부모님, 형제, 자매 다양한 일들이 생겨가지고 또 경제적인 문제 그래가지고 약간 헷갈려 갈 때가 있죠? 그때 막 그러지 않아요? 나 하느님 은총 많이 받고 나 십년 기도도 하고 나 예언도 할 수 있고 은사자인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럴 때 있지 않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껐다 켜야 돼요. 껐다 켜야 돼. 여러분 진짜예요. 이게 이 의지적으로 한번 이걸 쇄신한다 그래. 쇄신할 필요가 있어. 이게 가장 좋을 때가 뭐냐? 이제 뭐 본당에서 하는 뭐 세미나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시간을 마음 먹고 내서 철야 기도를 간다든지 그리고 이제 뭐 전국 대회, 교구 대회, 지구 대회에 마음 먹고 참석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때 얼마나 좋아요. 내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주님. 저희들 여기 있는 것처럼 양떼들인데 잘 모르는 양떼들이에요. 저희가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성령의 은사들을 주셨다 한들 우리가 뭘 알겠습니까?
하느님이 주셨으니까 하느님이 언제든 다시 가져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한 번 체험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걸 계속 갱신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맞죠? 이거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은사를 주면 때론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맞아요? 세미나를 하는데 한 150명이 받았어, 본당에서. 안수식을 하는데 내가 뭐 나왔어. 눈물이 막 나오고 손발 저리고 막 이렇게 나도 잘 모르게 뭐 순발을 했어. 너무 기쁜 거야. 너무 기뻤는데 다음 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또 모여가지고 이제 안수식 끝났으니까 성장 일치에 대한 강의를 듣는데 야 나는 지난주에 이런 거 체험했다. 근데 옆에 사람은 나 그런 거 모르겠는데 야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지 이게 체험하는 거야. 뭐야? 나를 약간 들어 높일 때가 순간적으로 들어옵니다.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있더라고. 저도 신학교 때 세미나 받았어요. 세미나 받으니까 이 다양한 경험들을 주시더라고. 줬어요. 근데 이제 내가 정신 차리고 싹 둘러보는 거예요. 근데 경험을 아예 못한 신학생들도 많더라고요. 그럼 저는 무슨 생각해요? 이게 묘하게 뭐냐면 은총이 많을수록 거기를 악마는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딱 이렇게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딱 보고 있다가 쟤 은총 받았네? 빨리 끌어내려야겠다. 빨리 끌어내려야겠다. 이 생각을 악마는 아주 빨리 캐치합니다. 맞아요?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 지금 대부분 봉사자들인가요? 아니에요? 그 지구에 있는 기도회 하시는 분들이에요? 나 봉사자다. 손 들어보세요. 봉사자 한 10%? 나머지는 나 삼가동 성당이다. 삼가동에서 많이 오셨고 그러면 용인 성당에서도 많이 오셨고요. 용인? 그래도 많이 오셨네요. 네.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세미나만 하고 오신 거예요, 여기 지금? 성령 기도가 좋아서? 봉사자들 별로 없어요? 지구에 20명? 지구 봉사자 20명? 그럼 저는 30명 되길 기도할게요. 30명 되길. 그러면 이 지구 안에 본당에 기도회가 있는 본당 몇 개예요? 3개 본당만 기도회가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여기 지구 8개 본당 중에서도 이제 뭐 연말이나 내년에 세미나를 통해서 본당 기도회들이 생기는 데가 한두 군데 더 있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자,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본당마다 세미나가 있는데 세미나 후에 기도회가 생기지 않는 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본당 세미나를 하고 본당에 기도회가 잡히지 않는 곳들은 뭔가 잘못됐습니다. 그게 이제 본당 신부님일 수도 있고, 왜냐면 본당 신부님이 그냥 다 맡기고 알아서 하라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정말 본당 신자들이 쇄신되는 마음으로 함께, 어떻게든 함께 하는 분이 계십니다. 함께 하는 분, 여기에 기도회가 생겨요. 맞아요? 진짜예요. 그리고 또 누가 중요하냐? 아마 봉사자들이 중요할 텐데, 지구 파견 봉사자들의 마음가짐. 파견되는 거예요. 지구 봉사자 파견돼서 어떤 본당에서 세미나를 한다 그러면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고 이끌어주잖아요. 근데 뭔가 삐끗삐끗 거리는 봉사자들이 있으면 이 기도회장으로부터 중심 일치가 되지 않게 계속 이게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잘할 텐데 내가 하면 이런 사람도 있어요. 있습니다. 근데 막상 그 자리에 앉아놓잖아요. 멍석 깔아주면 뭐가 돼요? 안 돼요? 이게 말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말만 하면서 자기는 또 수락을 안 해. 나는 못합니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뒤에서 저렇게 해야지 뒤에서 이렇게
사공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가요? 저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이거를 잘 보니까 뭐냐면 이 봉사자 내부 안에서도 여러분 악마가 있다면 참여자들을 현혹시킬까요? 아니면 봉사자들을 더 유혹시킬까요? 저 같으면 봉사자를 타겟으로 하겠어요. 제가 악마라면 진짜 여기 약간만 균열이 생기잖아요? 그럼 참여하는 모든 양떼들 뿔뿔이 흩어집니다. 맞죠? 그래서 봉사자들 특별히 계속 쇄신하는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하느님이 주신 놀라운 은사들로 추가적으로 참여하고 새로 들어오는 이들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요. 대표자들, 봉사자들이 내 눈에 안 찰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아들, 딸들이 눈에 찹니까? 내 남편이 눈에 차요? 내 아내가 눈에 찹니까? 우리 가족도 그런데 피 한 방울 안 섞인 봉사자들이야 더 하겠죠? 진짜 눈에 안 찰 때 많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생각을 누가 준다? 악마예요. 정확히 악마입니다. 저는 악마의 놀라운 활동에 대해서 계속 느껴오고 있어요. 제가 부족하지만 저는 하느님께 모든 걸 걸었고 진심이에요. 저 미국 일정을 거기 1박 2일 성령대회를 하려고 그것만 갔다 왔어요. 여러분 미국에 몇 시간 걸리는 줄 알아요? 한 10시간, 11시간 걸려요. 갔어. 그럼 거기서 올 때는 하루가 더 걸리는 거 알아요? 그럼 만약에 1박 2일 일정을 하고 오면 2박 3일인 거예요. 하루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전 미국에 가서 어디 구경하고 싶지도 않고 거기서 골프 치고 싶지도 않고 거기 좋은데 술 먹고 싶지도 않아요. 뭐예요? 저 거기에 어떤 공동체든 거기에 적어도 수십 명, 수백 명이 정말 힘들어해요.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 목말라 해요. 특히 이민사회들은 옛날에 한국 기억을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 포기하고 가요. 여기서 맺었던 관계들, 사회관계,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 청산하고 새로 출발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간단 말이에요. 갔는데 거기서는 차별이 있고 외로워요. 그럼 이 안에서 뭘로 성장할 수 있냐면 오로지 성경밖에 없습니다. 오로지 하느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해외 교포를 잘 보면 순수해요. 그거 알아요? 순수합니다. 순수해서 하느님밖에 없는 분들 많아요. 하느님밖에 없는데 내가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는 분들이 많아요. 목마른 거야. 목마릅니다. 그래서 그 미국은 그 넓은 땅덩어리에서 몇 시간 걸려서 아니면 하루, 이틀 걸려서 오는 거예요. 아, 여기 어디서 캘리포니아에서 뭘 한대. 그럼 멀리서 비행기 타고 가는 거예요. 왜? 목마르니까 가는 거예요. 수백 명이 모였어요. 수백 명이. 왜? 요즘 한국에서 잘 나가는 강사 신부 있는데 온다는 거야. 온 거예요. 진짜요. 그렇게 오면은 뭐 얻어갈까요? 안 얻어갈까요? 얻어갑니다. 수많은 치유가 있었고 쇄신이 일어났어요. 회개가 일어났어요. 아멘? 믿겨지세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오늘 올까 말까 하다가 제가 온다고 해서 온 사람 있죠? 축하해요. 잘 오셨어요. 저 여러분들이 살아나길 바라요. 살아나길 바랍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정확히 전곡을 찌르거든요. 왜? 그분의 말씀은 칼이에요. 살아있는 칼이에요. 쌍날 칼이에요. 양쪽에 칼이 있어서 그냥 찌릅니다. 관통하는 거예요. 관통해요. 관절과 골수를 쪼갭니다. 영과 혼을 갈라요. 사람 마음속 숨은 생각을 드러내게 하는 말씀.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 따라 사셔야 돼요. 한국 사회는 복잡합니다. 한국 사회는 복잡하고 이 귀들도 고급화가 됐어요. 고급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인터넷이 발달해가지고 그냥 클릭 한 번에 많은 말씀 들을 수 있어요. 맞죠? 좋은 세상입니다. 좋은 세상인데 여기에 악이 어떻게 방해하냐? 악은 이 온라인에 머물길 바라고 오프라인으로 오는 걸 방해해요. 여러분들 오프라인 뭔지 아시죠? 그 오프라인은 그 라인 밖에 있다는 뜻이에요. 온라인은 라인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온라인 하면 디지털, 인터넷이고 인터넷을 제외하는 게 오프라인이에요. 이 오프라인이 대면 뭐요? 면을 마주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온라인은 비대면. 이해되시죠? 이게 헷갈리는 때가 있어요, 가끔. 그러니까 뭐예요? 정말 중요한 건 대면이에요, 대면.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오프라인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체성사가 온라인에 있어요? 없어요. 그리스도의 몸, 아멘, 터치하고 맛을 보고 이 식감을 느끼고 모시는 거예요. 근데 육체적으로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전에 코로나 때 실령 성체라고 있었죠. 그때는 우리가 대면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주님 이렇게 간절히 청하오니 이렇게라도 당신과 일치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가 그 기도였어요. 하지만 코로나 끝나고 다 나가라고 했잖아요. 전 수원 쪽은 잘 모르겠어요. 인천은 코로나 때 완전 내려앉았어요. 그리고 다시 회복되는 추세에 있지만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떤 본당들에서 본당 세미나를 하자. 이건 신부님의 결정이에요. 본당 신부님이 이렇게 내려가서는 안 되겠다. 우리 세미나하고 뭔가 불을 지피자. 사람들을 깨우치자.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사람이 아무리 만나가지고 선교 나가는 거야. 형제님 냉담 푸세요. 아니면은 요즘에 뭐 환경사목이라고 해가지고 쓰레기 주워. 막 쓰레기 줍고 다니는 거야. 우리 같이 쓰레기 주워요. 환경 보호해야 돼요. 거기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참미바드소서 보면 환경을 보호하라고 했어요. 같이 합시다. 이걸로도 한계가 있어요. 사람이 하는 모든 활동은 한계가 있습니다. 성령만으로, 성령 하느님 아니면 이거 바꿀 수 없어요. 이거 인정하셔야 돼. 맞죠? 네, 보니까 수원교구 지쳤나 이런 느낌 드는데요. 여러분, 지치게 하는 것도 악이에요. 악은 정말 맥 빠지게 만들 거예요. 진짜입니다. 맥 빠지게 만들 거예요. 이제 놀라운 활동이 3가지라고 하는데 첫 번째는 초자연적인 활동이라고 해요. 이건 하느님만 할 수 있어요. 초자연적인 활동은 뭐냐면 뭐 성모님의 발현, 이건 초자연적인 거예요. 자연적이지 않아요? 딱 등장해가지고 뭐 선포를 하셔, 말씀을 선포하셔. 이런 것들은 과학적으로 입증될 수 없죠. 이걸 초자연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기적 같은 거 있잖아요. 미사 때 사제가 성령으로 인하여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이 성체성사는 초자연적인 활동입니다. 믿겨지세요? 이 미사가 매일 드려지는데도 이 기적을 체험 못하는 이들이 많아요. 이분들은 아예 성체신심이 없는 분들이에요. 매일 이 제단에서 이 제병이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으로 온전히 변화되는구나, 이걸 느끼고 눈물 흘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나왔다가 갔다가 나왔다 갔다가 백날 모셔도 이게 뭔지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천주교 수도 빽빽해요. 진짜. 그리스도의 몸, 아멘. 그냥 뭐예요? 약간
로봇처럼, AI처럼 그리스도의 몸, 아멘, 아멘. 로봇 같아요. 전혀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 뭐야? 목이 뻣뻣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모르는 거야. 백날 먹어도 모르는 거야. 내가 뭘 먹었는지 모르는 거야. 이런 사람 진짜 많습니다. 이 성체성사는 눈이 가리워진 이들이 눈이 떠지는 건데 여전히 가리워지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 좀 궁금했어요. 아니, 하느님이신데 왜 성체를 모신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없을까가 좀 궁금했어요. 나중에 깨달았잖아. 왜? 내가 그랬으니까. 뭐냐? 내가 바로 인식하지 못했구나였어요. 내 자유의지로 인식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인식하려고 안 한 거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다닌 거예요. 여기에는 성령의 활동이 없었어요. 성령은 계시지. 근데 내 의지로 성령을 붙잡지 않으면 활동하지 않습니다. 왜? 그분은 우리 자유의지를 넘어선 활동을 하지 않으시려고 해요. 우리 자유의지를 원하세요. 우리 자유의지가, 당신 자녀들이 자유의지로 당신을 따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가장 큰 선물인 건 아시죠? 여러분 자녀들이 자유의지로 전화해가지고 엄마 잘 지냈어요? 건강하세요? 별일 없어요? 아버지 어떻게 지내세요? 별일 없습니까? 건강하세요? 하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아들아, 딸아 잘 지내냐? 연락이 없냐? 죽었냐? 살았냐? 겨우 전화를 받아내는 게 좋아요? 아니 자유의지로 전화하는 게 좋아요? 자녀들이. 근데 속상할 때 많죠? 연락이 없으니까. 자유의지예요. 자유의지로 성령을 내가 쥐지 않으면 절대 활동하지 않습니다. 아주 기적적인 활동으로 하느님이 어떤 영혼을 구하려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는 우리 자유의지의 수락이 중요한 거예요. 이 자유의지로 계속 쇄신되려고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활동이 비자연적인 활동이 있어요. 비자연적인 활동은 악마의 활동을 얘기합니다. 악마의 활동. 이 악마의 활동에 대해서 사람들이 망각하는 게 많습니다. 이제 평신도 기도 단체 중에 성령 쇄신이 있고, 이제 체나클로가 있죠. 그리고 이제 세계 파티마가 있고, 레지오 마리에, 또 뭐가 있을까요? 빈첸시오회. 또 다양한 단체들이 많죠? 자, 여기서 아주 공통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악마와 대적하는 거예요. 레지오도 악마와 대적합니다. 레지오 많아요. 여기 레지오 있어요? 레지오도 하고 성령도 하시는 거예요? 대단하십니다. 계속 해주세요. 여러분, 레지오 하면서 레지오가 악마랑 대적하는 거죠? 레지오 하면 그 앞에 어떤 상을 두고 하죠? 성모님 상하고 또 뭐 있어요? 백실리움 거기 지구 있죠? 그 위에 뭐 있어요? 맨 위에 비둘기 있죠? 그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이에요. 그리고 거기 발 밑에 뭐 있어요? 뱀 있죠? 뱀 뭐예요? 악마예요. 자, 성령과 악령에 대한 투쟁이에요, 투쟁. 그럼 여러분들, 체나클로는 그 파란 책이잖아요. 체나클로 여기 혹시 있어요? 감사합니다. 전 체나클로는 또 감사한 게 뭐냐면 이분들은 사제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마음 먹은 사람들이거든. 더 좀 많아지길 바래요. 체나클로. 왜냐면 체나클로가 기본적으로는 하느님께서 지극히, 성모님께서 지극히 사랑하는 당신 아들 사제들에게 라는 걸로 메시지를 곱비 신부님 통해 준 거예요. 이렇게 두꺼워요. 근데 그거 읽어보면 사제에게 한 말이에요. 근데 사제들이 읽어야 안 읽어요?
성모님께서 지극히 사랑하는 당신 아들 사제들에게라고 주신 말씀이 이렇게 있는데 사제들이 안 읽어요. 너무 바빠요. 골프도 쳐야지, 술도 처먹어야지, 청년들도 사목한다고 해서 놀러 다녀야 되지. 바빠요. 바쁩니다. 나중에 하느님께서 또 때가 되면 죄를 머리에 뒤집으시고 단식하며 기도할 때가 올 거예요. 네? 그럴 텐데 바빠요. 바빠서 성모님은 사제들을 읽으라고 줬는데 사제들이 바빠서 못 읽고 신자들이 읽기 시작한 게 체나콜로예요. 신자들이 읽기 시작한 게 체나콜로예요. 왜? 성모님 마음으로 사제들 기도가 필요하겠다. 계속 읽으면서 나는 기도하는 게 체나콜로예요. 저는 그래서 성령 쇄신, 그러니까 성령 쇄신은 일단 기본이에요. 기본입니다. 왜? 삼위일체이신 하느님 신심이잖아요. 일단 기본으로 깔려야 되고 모든 단체들이 성령으로 쇄신돼야 된다. 체나콜로도 성령으로 쇄신돼야 되고 레지오 마리아도 성령으로 쇄신돼야 되고 빈첸시오도 성령으로 쇄신돼야 되고 모든 단체들이 쇄신되지 않으면 뜨뜻미지근한 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 그냥 소속되어 있는 것 뿐이에요. 진짜. 여러분 멤버십 카드 같은 거 있잖아요. 내가 마음 먹고 헬스장을 끊었어. 멤버십에 들었어요. 근데 바빠. 너 바빠서 헬스장에 못 나가. 나는 헬스장 다닌다 있어요? 혹시 여기? 없겠죠? 그럼 필라테스 해요? 안 해? 요가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많은 이들이 뭔가 합니다. 이 좋은 거예요. 왜? 건강해야 돼요.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해야 예민함이 덜해져요. 여러분, 맨날 짜증내는 사람들이 좋아요? 그냥 화기애애한 사람이 좋아요? 여러분 근처에 화기애애한 사람 있어요? 자, 그런 분들 놓치지 마세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내 근처에 혹시 누군가는 맨날 짜증내는 사람이 있다. 혹시 있어요? 있어요? 자, 그 사람들과 아마 오랫동안 관계를 맺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뀌나요? 그러니까 짜증내는 사람은 계속 짜증내는 것 같지 않아요? 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제안해야 될 건 뭐냐? 운동해야 돼요. 운동하셔야 돼요. 운동. 짜증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피곤해요. 잠을 잘 못 자요. 잠을 잘 못 자고 피곤하니까 이렇게 원치 않는 이렇게 비만이 생길 수도 있고, 나는 물밖에 안 먹는데 살찌는 거야. 왜 그런 거예요? 잘 못 자고 피곤해서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약간 갑상선 이상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않고 그럴 수도 있어요. 뭔가 이상한 거야. 뭔가 꼬인 거예요. 사람이 꼬인 거야. 그러니까 예민한 거예요. 짜증내는 거예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운동하고 영적으로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다 하잖아. 근데 기도한다는 사람들이 짜증내는 거예요. 그럼 답은 뭐예요? 운동이에요. 몸은 안 움직여서 그런 거예요. 뭔가 해야 되는데 걷거나 산책을 거거나 땀을 흘리던가 피곤해서 잠들어야 되는데 피곤한 게 없어. 기도도 어떻게 해요? 열심히 해야 대충 해요? 그렇게 막 혼신의 힘을 다해서 기도한 적도 없어. 근데 아까 제가 여기 와서 한 30분 일찍 왔는데 같이 양팔기도 하고 하는 모습 너무 좋았어요. 처음이었어요. 대부분 다 본당에서 다 앉아서 하거나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저는 아침에 졸려 죽겠는데 지금 시차 적응이 안 돼가지고 근데 손 들라고 해가지고 손 들고 기도하면서
그래도 이 지구, 잠에서 깨어나려고 하는구나, 노력하는구나, 라는 게 들어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비자연적인 활동은 악마에 해당되는데, 이 악마는 놀라운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람한테. 잠을 안 재울 수도 있습니다. 잠을 안 재울 수도 있고, 막 살을 막 찌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자존감을 떨어뜨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귀에 안 남게 할 수 있습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인풋, 아웃풋 알아요? 이게 만약에 TV에 그 코드를 꽂으면 인풋이에요. 그럼 전기가 들어가고 신호가 들어가. 그럼 이게 아웃풋으로 나오는 거야. 그럼 뭐가 우리가 보여지는 게 나오는 거예요. 뭔가 들어가면 그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온 게 나오는 거예요. 짜증은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이 인풋됐는데, 짜증이 아웃풋됐다? 그럼 뭘 받은 거예요? 악령이에요. 잘 보세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세상은 이렇게 넓습니다. 사람은 육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한하고 태어나서 죽어요. 이 시간이에요. 근데 영적인 존재는 이 시간 개념이 없어요. 시간 개념이 없습니다. 이 영적인 존재에서 구분할 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성령, 따라해보세요. 성령. 하느님이시죠? 삼일체 하느님 성령. 그럼 성령에 제외된 것들, 수많은 영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 다 뭐예요? 악령이에요. 악령이에요. 모르셨죠? 어떤 분들이 그랬거든요. 성령이 있고 중간령이 있고 악령이라고 해서 이 중간, 이도 저도 아닌 거를 어떤 분들은 얘기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무당 찾아가고 점집 가고 사주팔자고 이런 건 다 중간이다. 해도 된다. 요 정도 약간 중간 지대를 만들어서 해왔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무당 역할을 정확히 악령이라고 얘기할 수 없었던 때가 있었어요. 괜히 이걸 얘기했다가 이상할 것 같은 거야. 여러분, 명확히 얘기하면 성령 빼고 다 악령이에요. 아멘?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적어도 성령 쇄신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뺏기면 안 됩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뺏기면 안 됩니다. 뺏기지 마세요. 무당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울 게 있어요. 무당한테 가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근데 무당이 열심히 하는 것들을 잘 보면 배울 게 있어요. 왜? 그쪽도 영을 갈망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도 영을 갈망하죠. 그쪽 계통도 영을 갈망합니다. 영을 갈망하다가 완전히 접신되잖아요. 이거 아무나 접신 안 돼요. 노력하는 사람들만 됩니다. 진짜예요. 부러워요? 저 부러워할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게 접신되는 과정을 보면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뱀처럼 슬기롭고 비둘기처럼 양순하여라 이 말씀 때문이에요. 뱀의 슬기를 통해서도 배울 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악령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면 악령도 놀라운 능력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접신해서 이 강신무들 아마 수원 쪽에 유명한 데 많아요. 저 알아요. 가보진 않았지만 여기 원래 산 좋고 그러면 다 많아요. 좋은 데 있어요. 거기 그럼 강신무들 있죠. 이 사람들 처음에는 신병을 알아요. 신병. 그들 말로는 신병을 알아서 굉장히 괴롭고 죽을 것 같고 그렇대요. 이거를 우리로 비교하자면 뭐냐?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영적 진보가 없어 보여. 짜증이 계속 생겨. 분노. 그러니까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성실, 온유, 절제. 이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해도 내 안에 분노가 가득 차 있고 짜증, 실망, 비교 이게 막 올라오니까 힘든 거야. 아,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르겠어. 내가 또 봉사도 많이 했는데 남는 게 없어. 이게 뭐야? 우리로 따지면 우리도 아픈 거예요. 아픈 거예요. 자, 저 비교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신병이라고 하는 그 무당을 되기 위한 그 과정은 뭐냐면 뭔가가 내 삶에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부모님의 관계든 자식의 관계든 뭐가 안 풀려. 안 풀리고 스트레스 받지. 잠 못 자지. 갱년기지. 살도 막 찌지. 그럼 스트레스. 그 안에서 일이 안 풀려. 아픈 거예요. 아파가지고 나 신내림 받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럼 이제 그 악령에게 마음을 엽니다. 그리고 무당 찾아가요. 저 신내림 받게 해주세요. 그럼 거기서 이제 쌀 뿌리고, 안 해봤어요? 부채 퍼덕거리다고 막, 그 딸랑이 하자! 그리고 이제 눈 돌아가죠? 자, 이 과정 비슷해요. 뭐예요? 노력하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으면 안 내려요. 악령도 안 내려와요, 거기에. 그러면 만약에 악령이 내려왔어.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의 자유의지와 딱 맞아 떨어졌어. 악령은 내려왔어. 그러면 이 무당이 목소리가 바뀌어서 이렇게 찾아온 사람들의 부모님이나 일찍 죽은 처녀나 목소리 따라하는 거 있죠? 이거를 비자연적인 활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자연적은 하느님이고 비자연적은 악마입니다. 정확히 구분 지어 주는 거예요.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이거. 진짜 있어요. 그러면 그 말도 따라해. 정말 악마가 하는 거예요. 정말 악마가. 어떤 사람은 내가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어. 만약에 남편이 이제 승진을 앞두고 있는데 승진 경쟁자가 있어. 그럼 아내가 이거를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그 승진 둘 중에 한 명 올라가니까 남편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상대방 생년월일 가져와봐. 아내가 이걸 들고 무당한테 갑니다. 이 사람 안 되게 해주세요라고 하면 돈을 주잖아요. 그건 거래가 된 거예요. 악마와 계약이 된 거예요. 그럼 실제로 신기하게 그 사람이 사고가 나거나 또 잘 안 돼요. 그리고 남편이 또 승진됐어. 그럼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용한 거야. 야, 그 무당 용하다. 진짠가 보다. 여러분, 악마가 그걸 할 수가 있어요. 놀라워할 게 아니고 악마는 정말 이게 헷갈리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성령 하느님이 주신 초자연적인 능력인지 악마가 사람들을 홀리기 위해서 비자연적인 활동을 하는 건지 인간은 헷갈릴 수 있습니다. 맞아요? 이거를 아셔야 돼요. 근데 뭐예요? 만약에 악령한테 가서 이렇게 물어봤어. 무당한테 갔어. 점 봤어 하면 그 끝이 안 좋아요. 확실합니다. 처음에는 악령들이 놀라운 활동을 보여줘요. 야, 너 이렇게 와라. 더 돈 내라. 소 잡자, 닭 잡자 해요. 나중에는 구판도 벌리는 거야. 이 끝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를 갔다 온 사람들은 얼룩이 묻어요. 얼룩이 묻습니다. 이 얼룩을 고해성사로 털어내지 않으면 천주교는 악마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완전 부마까지는 아니지만 약간의 부마 차원이 있는 거예요. 왜? 내가 때만 되면 가거든. 이걸 끌어낼 수 없는 거예요. 이제 연시가 되니까 또 궁금한 거야. 아유, 올해는 고생 많았지. 내년에는 뭔가 좋은 일 없을까? 내년에는 북쪽이 좋을까? 동쪽이 좋을까? 어디에 땅을 좀 사놔야 되나? 물어보러 가는 거야. 신자들조차 물어보러 간다는 제보가 많습니다. 여러분, 잘 되려면
하느님을 선택해야 돼요. 잘 되려면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악마를 선택하잖아요. 잠깐은 잘 되는 것처럼 보여줄 수 있지만 끝은 파멸입니다. 돌아오셔야 돼요. 돌아오셔야 돼요. 왜냐면 저는 특별히 이제 성령 쇄신은 이 교회 쇄신의 아주 기반적인 거지만 영을 체험했기 때문에 악령도 잘 체험할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많은 이단들이 성령 쇄신, 성모 신심에서 뭔가 체험한 사람들이 더 체험하는 경우가 많죠? 이거 있습니다. 솔직히 까놓고 있어요. 이거 뭐예요? 영을 체험한 사람들은 이제 알아요. 아, 뭔가 다른 차원이다 라는 거 아는데 이거를 주파수를 성령에서 살짝 악령으로 틀면 또 이런 비자연적인 활동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를 식별해야 되는 거예요. 뭘로? 열매로. 열매. 저희 성령쇄신 한 10년 난 이상 했다. 10년은 했다. 있어요? 20년 했다. 30년, 40년, 100년. 다들 처음 시작하시는 분 많죠? 결국의 식별은 열매, 열매. 사랑, 따라해보세요. 사랑. 사랑이 없으면, 이건 잘 따라했어요. 코린토전서 13장이에요. 그러니까 코린토전서 12장에는 은사들이 쭉 나와요. 9가지가. 그 13장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사랑이 없으면 나는 울리는 징과 같습니다. 내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해도 그쵸?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열매 중에 으뜸이에요. 여러분 사랑해야 돼요. 처인지구 성령쇄신봉사회 우리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 봉사자들 옆에 있는 사람 쳐다보세요. 사랑합니다 하세요. 성령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너무 멀면 이렇게 윙크 해주세요. 웃어주시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해야 돼요. 근데 여기는 다 피 한 방울 안 섞였잖아. 그렇죠? 피 한 방울 안 섞인 우리 신자들도 사랑하는데 피가 섞인 자녀, 부모 사랑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마땅히 사랑해야 돼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정신적인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 많아요. 특히 봉사회에서 뭐 우울증이라든지 조울 있어요. 찬찬히 들어보니까 뭐냐? 나는 영을 체험해서 성령으로 나아가고 은사도 있는데 성당 올 땐 좋은데 집구석에 들어가면 받았던 은사들이 다 날아간다는 거예요. 열매가 안 맺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신기하지 않아요? 신기하죠? 여러분 성령 받았다고 해서 악령도 안 받을까요? 잘 보세요. 이 영적인 세상은 인간 세상과 다른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개입할 수가 없어요. 차원이 높아요. 상위 차원이에요. 근데 이 상위 차원인 존재들은 인간에게 개입할 수가 있어요.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성령을 체험했다 해도 악령이 끊임없이 체험시킬 수 있어요. 왜? 순간순간 우리 마음은 변화되니까. 오늘은 컨디션이 좋네. 성령 하느님 찬양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라나타. 아멘. 근데 순간적으로 악이 들어왔어. 이씨,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막 이게 올라와. 사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 성령 쇄신이란 말은 성령을 알고 있어. 근데 이걸 계속 쇄신해야지만 되는구나라는 굉장히 겸손한 표현 아니겠습니까? 맞죠? 쇄신합시다.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주님 사랑이 없습니다. 메말랐습니다. 사랑을 주세요. 사랑을 주세요. 그리고 내 자유주적으로 능동적으로 사랑을
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사랑해, 사랑해요. 여보, 사랑해. 따라해보세요. 여보, 사랑해요. 당신, 사랑해. 이 말 해본 지 얼마나 됐어요? 한 20년 전에 했어요? 결혼할 때 하고 안 했죠, 한 번도? 사랑이라는 게, 사랑을 계속 표현해야 돼요. 표현 안 하면, 여러분, 아끼다 뭐 돼요? 아끼다 똥 된다고 하잖아요. 아끼지 말고 계속 해주셔야 돼요. 사랑이란 말을 계속 하려고 해야 돼요. 이 사랑이라는 말 자체에 굉장히 포근하고 따뜻한 게 있습니다. 이 말에도 영이 있거든요. 다 영이 흐르는 거예요. 어떤 단어에 악한 영이 흐르는 단어가 있고 어떤 단어에 성령이 흐르는 단어들이 있어요. 사랑이라는 걸 행동으로만 하지 마시고 행동도 하기 어렵죠? 차라리 말이 줄 수도 있어요. 이 말에, 내 입에, 내 입술에, 내 혀에 담아야 돼요. 사랑, 사랑. 아들아, 딸아, 사랑해, 사랑해. 이건 잘하죠? 특히 자녀들에 대한 사랑 표현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남편, 아내, 또 뭐 시댁, 친정 식구들 이게 내리사랑이라고 해서 자녀들에게는 쉬운 거예요. 내려가는 거야 그냥. 자녀들에게 거기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해도 그 엄마로서의 마음 내려가는 거예요. 아유 그래도 못났어도 내 아들이지 내 딸이지 이게 있어. 근데 이게 위로는 잘 안 가는 거예요. 내 옆에 위로 잘 안 가는. 이건 하셔야 돼요. 계속 하세요. 분명히 하느님께서 내가 정말 파릇파릇할 때 나에게 맞는 남편을 만나게 해주신 거야. 나는 후회 안 해. 다시 태어나도 이 남자와 이거 그 뭐예요? 순식간에 안 좋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사실 맞거든. 하느님께서 아주 적당한 사람을 주신 거예요. 그때 믿으세요? 믿어야 돼요. 신부님 저는 지금 이혼할 날짜만 받아두고 있습니다. 또 전보로 가는 거, 전보로 언제 이혼을 해야지 이혼을 잘할지 전보로 가는 거. 이 천주교 신자들 중에 이 무속하고 관련된 사람이 엄청 많아진 거예요. 여기는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즘에 막 인터넷에 들어와가지고 클릭 한번 쫙 나오잖아요. 응? 생년월일 넣어가지고 그게 악마가 진화하는 방법입니다. 악마 굉장히 슬기로워요. 그러니까 뱀처럼 슬기로우라고 한 거예요. 이 뱀처럼 슬기로운 이 악마를 제압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그 열매는 별개로 두고 이 열매가 가득했던 여인 성모님에게서 배워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강의할 때 사실 성령, 성모님 이거 성체신심 저 강의 다 하거든요. 제 전공은 성령이지만 또 이분들을 떼고 얘기할 수 없어요. 불가능해. 왜? 배필이잖아요. 지극히 정결한 배필. 마리아의 힘 있는 전구를 들으시오 오소서. 그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되게 힘이 없어 보여요. 되게 소녀잖아, 소녀. 소녀고, 그냥 곰곰이 가슴에 새기고, 그냥 십자가 밑에서 그 피에타상이라고 바티칸에 있는 그 성모님이 아들 예수님, 숨을 거둔 예수님 안고 있는 모습이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모님 생각할 때는 항상 좀 약해 보이고 엄마, 어머니, 강인함보다는 약간 부드럽고 이런 이미지가 많아요. 근데 성모님의 힘 있는 전구래요. 이건 뭐냐? 성모님이 악을 이길 수가 있어요. 악은 슬기로운데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겼냐? 순명. 따라해보세요. 순명. 순명으로 이기신 거예요. 순명. 순명은 정말 어렵죠. 전 세계 모든 사제들은 관할 주교에게 순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사이동 명령을 받으면 떠나야 돼요. 그쵸? 뭐 유학을 가라, 선교를 가라, 어디 본당으로 가라. 어디 본당이 어려우니까 거기 사목회 다 와해됐고 뭐 신자들이 시위하고 야 이번에 너 여기 가야 되는데 가줘야겠다.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유 주교님 거기 난리 나는데 저 가면 안 돼요. 그럼 뭐예요? 순명이 아니죠. 시부님들은 주교에게 장상에게 순명해야 되고 또 신자들은 단체장들은 누구한테 순명해야 돼요? 신부님한테 순명해야 돼요. 근데 때론 억울할 때가 있어요. 때론 신부님이 형제님 이번에 제가 인사회동 온 지 한 1년째 쭉 지켜봤는데 형제님께서 신앙심도 깊으시고 그리고 좀 은퇴도 하셔가지고 좀 안정도 되시고 자녀들 다 잘 키워서 장성했고 사목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딱 보니까 이미 사목회 부회장에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딜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저 양반 저 자리에 있으면 저 안 들어갑니다. 자, 이거 순명이에요?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자, 순명은 뭐냐면 만약에 이제 사제를 통해서 어떤 말씀이 나온 거예요. 인비테이션, 초대를 받은 거예요. 성소라고 하죠. 성소. 이거 해주시겠습니까? 그럼 이게 이 사제의 일이 아니고 하느님께서 시켜서 사제의 입술을 통해서 나왔다고 믿는 게 순명이에요. 아멘? 내가 지금은 받아들일 수 없지만, 이게 하느님의 음성이구나.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제가 당신을 제 집에 모시기 합당하지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그 영성체 하기 전에 하는 기도 있잖아요. 이 백인대장의 기도. 이것처럼 지금 내가 이거를 수락하기에 합당하지 않아. 합당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저는 그 서품 받을 때 엎드리잖아요. 좀 울었어요. 아무리 봐도 내가 합당하지 않는 거야. 합당하지 않는데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렇게 어떻게든 이렇게 얽혀가지고 딱 그 날짜가 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나도 알고. 근데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여러분들도 어떤 봉사 직책을 했을 때 내가 할만해서 이거를 한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건 악마의 소리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짜예요, 진짜. 항상 뭐예요?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처럼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성모님처럼. 성모님은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시고 이 순명으로 악을 짓밟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악을 승리할 수 있는 거 순명. 아멘. 순명하면 열매가 맺혀질 수밖에 없어요. 이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이라고 얘기했어요. 아까 얘기한 사랑이 있었고 그 다음 기쁨은 여러분 뭐 코미디 프로를 막 봤어. 뭐 개그 콘서트 옛날에 지금도 하나 모르겠네. 웃긴 거 봤어요. 웃긴 영화를 봤어. 그래서 막 깔깔깔깔 웃는 게 기쁨이에요? 아니에요. 그거 다 의미 없어요. 그 아시죠? 뭐 TV에서 재밌는 게 나왔어. 웃어 넘기죠? 그게 막 내적으로 충만해집니까? 아니에요. 이 기쁨은 하느님을 아는 데서 오는 기쁨입니다. 때론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하다가 여기 이런 말씀이 있었네. 혹 준주 성범을 읽다가 너무 나한테 와닿는다. 그때 깔깔깔 웃지 않아도 기뻐요. 만족스러움이 있어요. 내적 기쁨이에요. 이 열매예요. 그쵸? 이 기쁨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미소가 띄어져요. 자, 미소 띄워보세요. 이 미소, 여러분, 미소도 연습해야 돼요. 연습해야 됩니다. 진짜예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웃는 사람이 많아요? 아니면은 그냥 표정이 그냥 장례식 갔다 온 사람이 많아요? 주변에 웃을 줄 아는 분들이 많아야 돼요. 미소. 인사할 때 웃으면서. 평화 인사할 때 평화를 진짜 웃으면서. 그 어떤 자매는 특히 눈까지 웃어요. 좋은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해요? 주변에서? 또 누구를 꼬시려고 눈으로 저렇게. 뭐야? 이게 누구 마음이 삐뚤어진 거예요? 그렇게 보는 사람이 삐뚤어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 열매인데. 아니, 그렇게 태어났는데 어떡해. 지금 웃어보세요. 하나, 둘, 셋. 응? 자, 이렇게 하하하 할 필요 없고, 약간 입술만 이렇게 찍고, 옆으로 찍고, 눈. 감사합니다. 잘 웃네요. 이거 거울 보고 하셔야 돼요. 아침에 하셔야 돼요. 한번 웃어보세요. 그 거울 보고, 내가 웃는 게 어떤 모습일까? 한번 웃어보세요. 웃어보시고, 거울하고 대화하세요. 진짜. 그래. 거울에 비친 나를 보면서, 그래, 오늘도 웃어야겠다. 웃든, 안 웃든, 시간은 지나갈 거예요. 이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적어도 누군가가 나의 미소를 보고, 누군가가 되게 힘든 삶이었는데 조금 나아질 수만 있다면 여러분 세상에 큰 공헌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 떠날 때 웃으면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떠났는데 레지오 많이 타고 했죠. 레지오 하면 입관 그런 거 장례 많이 가시죠? 그러면 이렇게 얼굴 볼 때 있어요? 시신? 그때 사람들 얼굴 보면 어때요? 웃는 사람 있어요? 찡그린 사람 많아요? 여러분, 주름 있죠, 주름이, 찡그린 주름이 있고, 웃는 주름이 있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웃어야 돼요. 진짜예요. 진짜 미운 주름은 그게 느껴져요. 그 세월이 느껴져요. 아유, 어르신,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는 많은 사연들이 담겨 있겠죠? 여러분, 그걸 다 가지고 연옥 갈 생각하지 말고, 응? 세상의 모든 게 내 마음대로 안 굴러가는 게 있을 거예요, 사실. 근데 그거를 털어내시고, 아유, 하느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좋은 걸 많이 주셨는데, 나쁜 거라고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이것도 수락하고 저것도 수락하고 다 수락하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주어진 걸 받아들이는 거. 겸손입니다. 겸손하면 허허허 털어 넘길 수 있어요. 그렇구나. 우리 봉사회에 우리 봉사자들인데 어떤 사람은 나랑 딱 맞아. 야, 너무 좋다. 근데 어떤 사람은 나랑 상극이야. 성격이 안 맞아. 근데 어떻게 한 사람도 귀중하니까 어떻게 해요? 같이 하려고 할 거 아니야. 근데 맨날 짜증내. 그럼 나도 보자 하니까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그럼 어떻게 해요? 폭발하죠? 그럼 부딪히는 거야. 부딪히면 안 돼요. 계속 무한히 사랑해주고 웃음 줘야 돼요. 사랑, 기쁨, 평화. 평화도 열매예요. 평화는 전쟁이 없으면 평화가 아닙니다. 지금 한반도에 남한과 북한이 전쟁이 없어서 평화롭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전쟁 중이니까 거기에 평화로운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것 같아요? 아니요, 있어요. 예전에 한반도가 일본 통치 아래 있을 때 한국 사람 중에 평화가 없던 사람이 하나도 없었을까요? 아니요, 있었어요. 이 세상적인 전쟁과 분쟁이 평화를 안 주는 게 아니에요. 이 평화는 뭐냐면 내적 평화야. 역시 내적 평화입니다. 구약에 내 오른쪽에서 1000명이 왼쪽에서 10,000명이 쓰러질지언정 너는 앞으로 가라 그거예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이는 하늘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뭐야? 말씀으로 충만해서 내가 평화로운 거예요. 평화로운 거예요. 제가 그 세상 뉴스들을 보면, 전 세계 뉴스들을 보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뭐 세계 3차 대전이다. 원래 이제 그런 질병, 감염병이 전 세계를 돌면 각 나라마다 돈을 찍어내야 되고, 이렇게 좀 복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나중엔 돈을 다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빚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털 수 있는 방법이 어느 나라에서건 전쟁이 나면 경제가 돈다는 말들은 계속 있어 왔습니다. 계속 있어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어떤 사람들은 과한 걱정으로 전전긍긍하기도 하고, 땅을 사야 되나 주식을 사야 되나 이런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저는 이거 다 상관없이 우린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다 이겼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강대국의 지배살이 없이 살았나요? 자, 수많은 전쟁을 했고 이기기도 했고 졌기도 했습니다. 나중에는 바빌론, 페르시아, 아시리아 통치 아래서 있기도 했고, 유배를 간 이들도 있었고 남은 이들도 있었고, 다시 유배를 갔다가 돌아온 이들도 있었고, 이들과 사이가 안 좋아서 같은 민족인데 남은 자들과 돌아온 자들이 안 맞았던 때도 있었어요. 여기에 모든 세상 이치가 다 들어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진다면 이미 우리는 전쟁에서 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한반도, 우리나라에 죄가 차오르고 있다면, 그 어느 민족보다 한반도에 죄가 차오르고 있다면 이 죄는 뭐예요? 낙태를 해도 전혀 마음이 거슬림이 없어. 남자와 여자가 둘이 아니고 한 몸이 돼야 되는데,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할 때, 생명을 잉태하지 않을 때 죄가 차오르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세례 견진 받고 온 가족이 다 성사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가족 대표로 엄마 한 명 나와, 남편, 자식들 탄핵담에 우리 죄가 차오를 때, 우리가 하느님의 생명을 발견하고 성모님처럼 계속 생명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생명이 아니고 죽음의 문화로 계속 나아갈 때 우리 죄가 차오르는 거예요. 우리 죄가 그 어느 나라보다 죄가 차오른다면 하느님은 한반도를 심판할 수 있습니다.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더 큰 차원의 시야입니다. 저는 제가 사랑하는 한반도가 때론 역사상 중에 위기도 있었지. 그때 제가 감사했던 건 뭔지 알아요? 아직 우리 죄가 차오르지 않았구나. 감사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그 기도를 했어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그 기도예요. 감사합니다. 아직 우리 죄가 차오르지 않았군요.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할 때 뭐였냐면 하나님 그러셨어요. 이스라엘이 죄가 없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긴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 대신 옆에 시돈, 다른 모압, 여기에 죄가 차올랐기 때문에 이들이 먼저 멸망한 것뿐이지 이스라엘이 죄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국, 저는 죄 많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이 죄가 있을까 없을까요? 하느님 보시기에 죄가 있을 거예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쇄신하는 거예요. 단 한 사람이라도 살리려고 선교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우리가 나중에 받을 벌들이 탕감되기 때문에 이게 그 기름, 이 대접에 기름을 쌓아놓는 행위예요. 이게 요한복음에서 나온 것처럼 금대접, 은대접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기름이 떨어져 내리는 거예요. 이 떨어진 기름은 누군가는 녹아 죽어버릴 거예요. 누군가는 이 기름을 얻고 불을 밝힐 겁니다. 이게 슬기로운 처녀예요.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잠들 거예요. 이제 몇 시까지 해야 되지, 제가? 50분까지? 자. 여러분, 강의 계속 되니까 화장실 필요한 사람 나갔다 오세요. 슬기로운 처녀가 거기 몇 명이었어요? 5이었죠. 그리고 어리석은 처녀 5이었죠. 그 10명의 처녀가 있었는데, 혼인잔치라잖아요.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등불을 준비했어요. 기름도 준비했어요. 10명 다 불과 기름이 있었어요. 근데 차이는 뭐였어요? 넉넉했느냐, 넉넉하지 않았느냐의 차이죠. 그쵸? 있었는데, 이제 막 화장도 하고 우리 신랑 와야 된다 해서 기쁘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늦어지는 거야. 늦어지다가 이제 졸다가 어떻게 해요? 잠들었어요. 이때 슬기로운 처녀들은 안 잤죠? 잤어요. 똑같았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자, 슬기롭든 슬기롭지 않든 육체적인 나약함은 똑같습니다. 졸릴 거예요? 잠들 거예요? 10명 처녀가 다 잠들었어요. 그때 저 멀리서 신랑이 오신다! 일어나라! 마중 나가라!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때 슬기로운 처녀는 일어났고 어리석은 처녀는 잠들고 있었어요. 계속? 아니요. 똑같이 깼어요. 똑같이 깼어요. 자, 똑같이 잠들었고 똑같이 깼습니다. 그리고 이제 허둥지둥 보니까 불이 꺼져가는 거야. 불이 슬기로운 처녀 거는 불이 안 꺼졌나요? 다 꺼져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허둥지둥 이제 기름을 더 채우는 거죠. 근데 그때 구분된 거예요. 어리석은 처녀는 여분의 기름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슬기로운 처녀에게 기름 좀 나눠다오라고 합니다. 자, 이거를 발목 잡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발목 잡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사이, 사두가이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기도 그 영광스러운 그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을 거면서 남들도 못 들어가게 한다고 했어요. 맞죠? 여러분, 어리석은 처녀가 되면 안 됩니다. 기름을 계속 쌓아야 돼요. 뭘로 쌓는 거예요? 우리 선행으로 쌓는 거예요, 선행. 이 선행도 열매예요. 자,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성실, 온유, 절제거든요. 이 9개 열매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행으로 열매를 계속 맺는 거예요. 그 기름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름 좀 나눠줘 하니까 슬기로운 처녀들이 뭐라고 했어요? 안 된다. 우리가 너희에게 나눠주면 우리도 없고 너희도 없어가지고 안 되니까 차라리 너희가 사러 가는 게 나을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안 된다. 여러분, 때론 안 된다라고 해야 됩니다. 안 된다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가 결혼 때가 돼서 홍기가 차서 남자친구, 여자친구 데리고 왔어요. 아마 이제 결혼하려고. 어디서 할 건데? 저기 바닷가에 있는 웨딩홀 결혼식장에서 하려고. 안 된다!
너는 성당에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할 줄 알아야 돼요.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성당에서 해야 된다. 왜냐면 지금 이제 사실 딸 가진 집들은 잘 와요, 성당으로. 진짜입니다. 딸 가진 집들은 그 사위감을 딸이 설득을 했겠죠. 야, 우리 집안은 성당에서 결혼 안 하면 나 죽어. 그럴 수도 있겠죠. 이게 확실히 그 사위를 이제 남편을 딱 얘기해서 연애할 때 그럴 거예요. 우리 결혼하면 성당에서 해야 되고, 아이들도 세례 받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허락 안 해줄 거야. 아마 설득을 했을 거예요, 이미. 그래서 많이들 사위들을 데리고 와서 결혼하는 사람 많습니다. 딸들 가진 집들은. 근데 이 문제는 아들 가진 집들인데, 아들들. 자, 아들들이 만약에 개신교, 불교 다니는 며느리죠. 여자 데려오면 남편들 어떻게 할까요? 아들들 다 거기 따라갑니다. 따라가. 뒤도 안 돌아보고 따라가요. 뒤도 안 따라가요. 그러면은 아기 때 세례, 견진, 영성제도, 국사도 섰어. 때론 사제가 한다고 하기도 했었어. 어렸을 때. 근데 싹 돌아서서 나가버리는 게 남자예요. 이 남자가 얼마나 약한가. 약하죠? 남자 정말 약합니다. 약해요. 남자 약한데 하느님께서는 정말 또 강인한 정신도 주셨어요. 이 남편들이 바로 서 있는 집안이 잘 됩니다. 맞아요? 진짜예요. 남편들에게 힘내라고 용기 주셔야 돼요. 남편들은 정말 당신 치아가 다 썩어서 빠져도 진짜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남편들이죠? 이런 사람이 많아야겠죠? 근데 이제 횟가닥 간 사람들은 이제 자존감도 떨어져, 직장에서도 존중 못 받아, 집안에서도 존중 못 받아 하면 정신적으로 아프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남자들 살려내야 됩니다. 누가 살릴 거예요? 여성분들이 살려주셔야 돼요. 그 옛날에 잘못한 거 좀 잊어주시고, 제발. 한 30년 전에 잘못한 거, 그런 거 잊어주세요. 희년이잖아요, 희년. 올해가 희년이에요. 희년은 뭐예요? 잡혀간 이들을 풀어주고, 지금 다 여성들에게 잡혀 있잖아요. 풀어주세요. 뭐요? 빚을 탕감해주고, 이게 다 희년의 뜻이란 말이에요. 억압받는 사람들을 풀어주고, 희년이란 말이에요. 혹시나 내가 정말 결혼 초창기 때 마음을 먹고 결혼을 했는데 내가 이 사람 믿고 간다. 그래, 이 사람이라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라고 결혼했는데 결혼한 지 1년 만에 다 알았어, 이제. 내가 생각한 그 사람이 아니다. 실망한 거. 근데 이제 헤어질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애가 들어섰어. 입도 타는데 밤에 뭐가 먹고 싶어. 딸기 먹고 싶어. 딸기. 근데 그때 남편이 정신이 나간 거죠. 딸기를 안 사왔어. 어디든 가서 사와야 되는데 안 사왔어. 그게 40년 전인데. 남편 얼굴 볼 때마다 그 생각나는 거야. 이런 것들 뭐가 마음속에 있잖아요. 이 사소한 것부터 해서 큰 것도 있을 거예요. 다양하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거 한번 털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희년 때마다, 희년이 몇 년마다 있는지 아세요?
55년이요? 아, 25년이요? 원래 희년은 몇 년인데요? 50년이 희년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오순절, 이제 오순절, 그럼 이제 성령 강림이죠. 이 50이 중요했어요. 왜? 이게 7이라는 숫자는 천지 창조가 7일이에요. 그쵸? 7은 완전한 숫자예요. 이 7번씩 70번, 그러니까 뭐 7이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7일씩 7을 하면 49일이죠. 이 다음이 오순절이에요. 50일이에요. 그럼 이제 이걸 연으로 따지면 7년씩 7년이면 49년이고 그 다음은 50년이라고 해서 희년이라고 했어요. 그때는 농사 짓던 땅도 쉬게 했어요. 땅이 계속 이모작까지 하면 쉬지 않고 땅을 굴려먹는 거잖아요. 희년이 되면 땅도 1년 쉬게 했어요. 회복될 수 있게. 그리고 이제 갇힌 이들도 풀어주는 해가 됐고 노예도 해방시키고 다 빚도 탕감해주고. 왜? 아니 50년 동안 못 갚았으면 갚을 능력이 없는 거잖아요. 터는 거예요. 어차피 못 받을 거 터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게 50년으로 희년이 됐었어요. 계속. 그러다가 이제 만약에 100년째다 그러면 대희년 이런 거죠. 대희년. 2000년이 대희년이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25년은 어디서 나왔어요? 25년은 이제 교황님께서 결정하신 거예요. 이제 50년을 하다 보니까 희년을 인생에 한 번도 경험 못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예전에 뭐 이제 거기 뭐 전염병이라든지 흑사병이라든지 빨리 죽는 일이 생겼잖아요. 그럴 때 천재지변해서 50살 밑으로 젊은 나이에 돌아가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게 희년을 경험 못하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줄인 거예요. 25년으로. 아셨죠? 그러면 올해가 희년이니까 다음 희년은 언제예요? 2050년이에요. 난 2050년 때 내 다리로 걸어 다니고 내가 가고 싶은 데 다닐 것 같다. 25년 뒤에. 요즘에는 한 해 한 해가 다르죠? 시력이 한 해 한 해 떨어지고, 그럴 거 정신도 왔다가 갔다가. 근데 지금 이 올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거를 중요성을 아는 사람들이 더 얻습니다. 중요성을 모르면 안 가져요. 여러분 거기 쇼핑하러 갔는데 그 진열되어 있는 게 한정판인데 지금 3개밖에 안 남았대. 그리고 할인하고 있어. 그럼 이거 무시하고 지나갈 거예요? 아니면은 고민을 할 거예요? 한정판 3개. 이게 내일만 되면 가격이 2배로 뛰는 거야. 그럼 그날 아니면 안 되죠? 그럼 뭐예요? 사야지. 사야 된다는 마음 생기잖아요. 또 거기다가 1+1이래. 사야지. 사야 될 이유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희년이라니까, 희년? 희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응어리가 있을 거예요. 응어리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크고 작은 응어리가 있습니다. 부모에게 받은 뭔가 응어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부모님은 돌아가셨어. 부모님으로부터 사과를 받을 수가 없어. 얘야, 그때 미안했다라는 말을 못 들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뭐 내가 남자로 안 태어나서 차별받은 거, 공부 못한 거, 잘 못 먹은 거, 아니면 내가 첫째가 아니어서 맨날 옷을 물려서 입은 거, 나는 단 한 번도 내 걸 산 적이 없을 때, 난 다 얻어 입은 거야. 그랬을 때. 이게 약간 응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있어요. 사람은 다 있어요. 근데 돌아가셨어. 자, 그때 이거를 털 수 있는 건 살아있는 여러분들이에요. 되게
했었죠? 그럴 때 있잖아. 근데 그걸 이해하는 거지. 이해. 아, 그 당시 우리 아빠 엄마가 잘 못 배웠고 잘 못 배웠기도 했고 그래서 그랬구나. 아, 이제 세상을 떠났으니까 엄마 나 그땐 되게 속상했는데 털라고요. 신부님이 희년이래요. 털라고요. 엄마, 아빠, 당신을 이해합니다. 용서합니다. 이게 희년이에요. 이거를 그렇게 하면서 연미사까지 올려봐. 진짜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내적 기쁨과 평화가 올라올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치유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게 희년이에요. 죽은 사람만 희년 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 자녀들, 아내, 남편 있잖아요. 내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잖아요. 또 형제, 자매, 혹은 단체, 같은 단체, 봉사자들. 내가 그때 들은 말, 이 들은 말 한마디의 말로 이게 몇 년이 가기도 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사탄의 능력입니다. 이 사람이 악해서 그런 게 아니고 사탄이 내가 듣기 싫어하는 말을 상대방을 통해서 듣게 해줘요. 그 악마의 활동이에요. 근데 내가 그 말을 진짜 싫어하는 말이야. 약간 트라우마도 있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게 약간 방아쇠라고 하죠. 트리거라고 하는데 부부싸움 할 때도 그러잖아요. 부부싸움 할 때도 속으로는 너 그 말만 하지 마라, 그 말만 하지 마라, 그 말만 하지 마라. 근데 그 말이 빵 나오죠? 이거 누가 시키겠어요? 악마예요. 딱 알거든. 지금 너 안 해. 이 말 하면 발작 버튼인 거야. 이 말 한 발작 버튼인데 남편이 부들부들 떨다가 평상시에 말도 안 하다가 뭐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딱 그거야. 자격지심이든 자존감이 떨어졌든 하여튼 뭔가 있어. 그 말을 하면 아내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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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을 굳이 꼭 하게끔 하는 그게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거 악마예요, 악마. 그 사람이 못돼서 그런 게 아니고 악마가 내가 싫어하는 그 말을 정확히 한다는 거예요. 그 전 세계에 이제 구마를 하는 사제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구마를 하잖아요. 구마를 하는데 악마는 그 부마자를 통해서 사제가 치명적인 약점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부마된 사람이 근데 일반적으로는 완전 부마는 없죠. 일반 신자 중에. 근데 부분적으로 부마는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부마는 아니고 부분적으로 악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계속 받는 사람들이지. 우리 모두는 노출되어 있습니다. 노출되어 있어요. 그 악의 사슬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계속 갱신하고 쇄신을 하는 말이지. 그러니까 가끔 내가 되게 악한 말을 할 때 있지 않나요? 내 자녀들에게. 혹은 자녀가 부모에게. 내가 낳은 자식 맞나? 생각이 좀 놀라울 때가 있어요. 그건 여러분 자식들이 악해서 그런 게 아니고 선한 존재인데 악이 뭐야? 엄마를 겨냥해서 엄마를 분노케 하려고 자식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속박되어 있는 게 아니고 뭐예요? 타겟이 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식별되시겠어요? 때로는 그렇거든요. 만약에 자식한테 내가 진짜 그런 말을 들었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살아서 뭐해? 죽어버려야지. 약 많이 먹고 죽어버려야지. 자, 이런 흐름 잘 보세요. 이거 진짜 악마가 완전히 슬기롭게 하는 그들의 방법입니다. 여기서 대항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순명하셔라. 성모님처럼. 악에게 순명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느님께 순명하셔라. 하느님은 어떻게 바래요? 여러분들이 사랑하길 바라고
기쁜 일이 없어도 기쁘길 바라고, 평화롭지 않은 세상에서도 평화롭길 바라고, 인내가 있을 때가 아니야. 병원에서 막 1시간씩 기다리는 거야. 아니, 없던 병도 생기겠어요. 근데 인내도 열매거든요. 기다리는 거예요. 묵주기도 하는 거예요. 그때 지장 두고 착 가라앉은 상태에서 막 호들갑 떨고 뭐를 막 하려는 게 아니고 차분하게, 정말 배에 예수님 주무셨잖아요. 제자들은 막 물 퍼내고 죽게 생겼습니다. 그게 아니고 정말 평안한 상태인 거예요. 성모님이 예수님 잉태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전 처녀입니다. 알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내려오시고 지극히 거룩하신 성령께서 너를 감싸 안으실 거다라고 하잖아요. 이거 다 들은 다음에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 말씀에서 호들갑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잘 모르겠지만 받아들이는 느낌이죠. 그런 거예요. 그런 느낌. 그럼 이 말을 들은 요셉은 놀랬을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나 이제 약혼이고 이제 이 소년데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럼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만약에 여러분 아내가 나 지금 아이를 가졌어.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가졌어. 황당하겠죠. 황당한 얘기예요. 이 황당한 얘기를 듣고 요셉은 잠들었어요. 잠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꿈에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분 요셉은 굉장히 꿈을 많이 꿉니다. 요셉 꿈 꾼 거가 몇 번이었냐면 마태오복음 1장 20절에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리고 마태오복음 2장 13절, 꿈에 주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내가 너에게 일러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마태오복음 2장 21절 또 나옵니다. 꿈에. 그러니까 뭐야? 요셉은 잘 잤어요. 요셉은 불면증이 아니었습니다. 자, 꿈에 주님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는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거라. 요셉은 당일만 잔 게 아니고 잘 잤던 사람이고 뭐예요? 좀 평온했던 사람 같아요. 평온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잠 잘 못 자는 분들이 계시다면 마음속에 있는 거 좀 털어내시면 좋겠어요. 희년이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원망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두고 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내가 힘들었을 때 저 사람은 나를 도와주지 않았어.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과거에. 그걸 털어내는 거예요. 내가 혹시 과거에 사업하다가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지금 20년간 안 갚고 있어. 그럼 속은 어때요? 만나면 죽여버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20년 동안 못 받았으면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마 받기 힘들걸요. 그러면 희년이니까 받을 생각 안 해야겠다. 이 털어버리는 마음 하나로 내가 내 오장육부가 살아날 거예요. 뭔가 이게 긴장되는 게 좀 덜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 잡고 있던 증오와 분노와 그런 게 북수가 있는 거야. 근데 이거를 뭘 하냐, 됐다. 이거예요. 이게 희년이에요. 그러니까 긴장감이 완화되는 거. 내가 봉사를 이렇게 열심히 하고 막 겨울 김장 막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기 보니까 저기 사목회 여성 부회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문에 옆에서 딱 달라붙어가지고 김치 먹여주고 나 지금 김치 고춧가루 다 태웠는데 그러면 내가
전혀는 내가 두고 볼 거야. 전혀 어떻게 되나 볼 거야. 자, 만약에 이게 옛날에 있었어. 이거를, 그래도 잘 됐으면 좋겠네. 됐어. 뭘 하냐. 이거를 하나씩 다 털어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암이 해방되는, 암이 치유되는 역사의 시작이 될 거고, 내가 내 남편을 용서할 때 이게 나의 어떤 질병, 만성적인 질병이 해방되고, 나의 불면증이 낫고, 정신 쇠약이 해방되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게 될 거예요. 혈압이 떨어지고, 당뇨가 완화되고, 이 모든 이 치유들은 우리들 마음가짐의 치유, 내적 치유가 전제되지 않으면 사실 이게 합이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하는 건 뭐예요? 내적인 치유를 나 스스로부터 해나가자. 괜찮다. 사람이니까 그렇다. 온유의 열매를 맺어서 괜찮다. 하느님께서 이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셨는데 내가 뭐라고 이 사람 판단하랴.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감옥에 있는 사람들도 하느님께서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내가 뭐라고 저 감옥에 있는 사람 심판하랴. 나도 마찬가지인데. 이 마음이 들 때 우리는 구원될 거예요. 근데 내가 어느 순간 내가 심판자가 돼서 그 누구 지금 현직에 있는 재판관 위에 내가 올라가서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안 해. 이 호들갑이 오히려 여러분들의 삶을 더 긴장감 있게 만들기 때문에 이게 스트레스로 다가오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더 안 좋다. 여러분 다 그럴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이들도 자녀들도 남편도 아내도 부모님도 다 그럴 수 있는 상황들이었습니다. 이해하고 사랑하고 세상에 좀 긍정적이고 기쁨을 주는 마인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일하시길 바랍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